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저는 힘이 납니다. 예,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살아있다. 예,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전에 8시 좀 지나서 우리 순범이라고 하는 지금은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43살이 됐더라고요. 박영석 집사님 아들이죠. 이곳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그 청년이 지금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43이 됐대요. 그래서 어휴 중년이다. 처음에 볼 때는 제가 학생 때 봤으니까요. 한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가는 갔고 그랬더니 장가는 아직 안 갔대요. 그래서 저는 전화가 와서 순범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밝혔을 때 마음에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버지가 또 잘못되진 않았나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니? 그랬더니 내년이면은 80이 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건강하시다고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 꼭 모시고 나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래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너 어디 있니 지금? 일산에 있대요. 그럼 내가 이번 주 중에 너 한번 보고 싶은데 가도 될까?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자기가 오겠대요. 그래서 본인이 주중에 전화하고 오겠다고 그래 꼭 와라. 꼭 오면 내가 맛있는 점심 사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아침에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그 전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전화까지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오늘은 탕자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까지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5단계 말씀드렸죠. 처음엔 자연인, 두 번째는 종교인,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 나는 누구인가, 네 번째는 신뢰, 다섯 번째는 비밀인 하나됨.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보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먼저 탕자 비유를 보면은요, 탕자는 형제가 둘이었죠. 형이 있고 탕자 본인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아버지 밑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아내야 될 분깃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왜 나갔는지 밝히지 않은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떠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거 좀 흥청망청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써보고 싶어서 나갔겠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분깃을 완전히 소진다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이 부자인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다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결과적으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탕자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다음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재물이 있으면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탕자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탕자 앞에 등장한 게 뭐냐면 쥐염 열매라는 거예요.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죠. 짐승에게 주는 음식물인 거예요. 탕자는 쥐염 열매를 앞에 놓고서 자기 자신의 한계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사실은 다 가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자리까지 안 가보신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나라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가 그 현실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많고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나는 고작 짐승이 먹어야 될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한계성을 탕자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 내가 비록 지금은 거지꼴이 다 됐지만 아버지밖에는 없다. 대상자를 찾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없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치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성과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4단계예요. 신뢰 단계예요. 아버지밖에 믿을 분이 없어. 아버지한테 가면 뭔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교육해서 만들어진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볼을 맞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배설해 주십시오.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배설되고 소리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꽁꽁 묶어지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자리까지 와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바꿔주고 신발을 갈아 신깁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아버지와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께 따로 있었고 아들께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성이 나타났고 자기의 유한성과 자기의 한계성이 어디까지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가치성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탕자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아버지 집에 나는 종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나는 종이다. 나는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요? 새로 거듭난 아들로 봐주신다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요, 아버지 일 따로 내 일 따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집 나가기 전에는요, 아침에 야 일어나 이 녀석아, 나가서 일해야지. 아버지 10분만요. 아버지 5분만요. 그랬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을 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 시간을 잊어버려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12시 땡 하면 어때요? 점심시간이에요. 야, 점심시간이네? 일하던 거 다 놓고 점심 먹으러 나가요. 나가서 동료들끼리 나가서 밥 먹고 3, 4, 5 짝져가지고 카페로 갑니다. 이게 이제 수순이에요. 직장인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점심때 되면은요 3, 4, 5 여자 남자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몰려오면서 밥 먹고 나서는 뭐 들고 오느냐? 카페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들고 오는 게 트렌드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이제 회사 다시 들어가가지고 업무를 봅니다. 이게 직장인인 거예요. 탕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와서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일 조금만 더 하고요. 아버지 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아버지 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 단계 4단계에서는 종으로만 여겨져도 좋은데, 그런데 이제 5단계에 와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탕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탕자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격체로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 사건을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창조 아닙니다. 창조 아닙니다.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상태가 뭐냐면 자연인이에요.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먹었네.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큰일인데 두려움이 왔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리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종교 생활을 가리려고요, 아담과 하와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나뭇잎을 따서 가리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서를 보게 되면 이 치마를 했다 그러는데 치마가 뺑 둘러 치마가 아니에요. 앞에만 가렸다는 거예요. 원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가리개를 한 거예요. 엉덩이는 다 드러난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엉덩이든 앞가리개가 없든 상관없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앞가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앞가리기만 한다고 해서 죄가 다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십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산이나 들로 많이 놀러 갔어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휙 집어 던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산에나 가가지고 무슨 놀이를 했었냐면, 어릴 때 떡갈나무 잎을 따가지고요, 그 가지도 똑똑 부러뜨려가지고 그 잎을 이렇게 그 가지로 엮어요. 엮어가지고 한 3-4장 엮으면은 머리에다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멋있게 한다고 한 장을 더 따가지고 그 가운데에는 쭉 올라오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놀았어요. 친구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놀다 보면 시간이 점점 되면 이 이파리가 어떻게 돼요? 말려요. 말려가지고 나중에는 집어내 던져버려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종교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이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옷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옷을 입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의복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의상학과에 들어가면은요, 처음에 뭘 배우냐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나뭇잎으로 시작돼가지고 옷이 발전된 기원을 배운다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의상학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신학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두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추방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되지만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의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보화,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어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주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매년마다 이 밭에 와서 기경을 하면서 하던 사람이 와서 밭을 팔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팔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샀습니까? 기경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된 거예요?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감춰놓고 가서 밭을 샀습니다. 그럼 뭐까지 산 거예요? 보화까지 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기경을 하다 보니까,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너는 땅을 파야 되고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땅을 기경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경하고 나서 뭘 발견하라는 겁니까?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필코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추방은 복이에요? 벌이에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기회를 더 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존재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을 우리가 이제는 기경을 해야 돼요. 매년마다 농사꾼은 쉼 없이 땅을 파서 뒤집고 또 뒤집어서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밭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기경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기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경이 돼야 되는 그 작용을 말씀으로 우리가 기경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보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자연인이었을 때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사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은 자, 겸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사울이었어요. 그가 종교인에 딱 들어서면서 유대교인이 됩니다. 유대교인에서 아주 열혈 신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그 자리에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 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감깁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3일 동안 그가 소경이 된 자리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나니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3단계 진입이에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눈 뜬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아라비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내산 광야로 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가 거기에 몇 년 있었다라는 말씀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가면 사도 바울 연구회라고 하는 그 연구회 회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이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몇 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들 주장이에요. 12년 정도를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변하기 전에 다메섹에서는 사울로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가 다메섹에 돌아올 때는 이제는 완전히 바뀐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돌아와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합인가?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 그 믿음의 힘으로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완전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대열에 서는데 부득불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봅니다. 베드로가 자연인이었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부였죠? 어부였어요. 예수님 만나기까지 어부 생활을 했어요. 물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어디 가면 물고기 있고 어디 가면 물고기 없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종교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종교인의 위치에서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몇몇 제자들이 뭐하러 갑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담보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면 죽어버릴 거니까, 포기한 존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물고기 153마리를 베드로로 하여금 밤새도록 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었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 좀 깊은 데 있지?
거기에다가 금을 던져. 그 당시에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는 깊은 데 있지 않다 그래요. 좀 낮은 곳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거긴 내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없는 곳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잡은 것 중에 몇 마리 가지고 와서 베드로야 일로 와 앉아. 주님이 숯불을 다 준비하고 석쇠도 준비하시고 잡은 물고기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물고기를 다 구워가지고서는 베드로에게 먹이면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 사랑, 첫 번째 질문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적 사랑을 너가 나를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글쩍글쩍하면서 아가페는 안 되고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인간적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똑같이 아가페로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아이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 이 형편과 이 꼴을 보십시오.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제는 너는 양이면서 목자가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나라고 하는 에고적, 나의 이 생태적인 나의 욕심 덩어리는 이미 이제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에고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에고가 죽으면은요,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순교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순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에고가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이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닐 때 지식이지,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 못해요. 지식이 우리를 살려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지식적인 고백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삶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4단계에 진입해서 그 만남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접붙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요, 삶의 경험 속에서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